저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침체에서의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침체에서의 회복. 침체에서의 회복. 요즘에 사람들이 경기가 침체됐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미국의 6대 은행 중에 하나인 SVB인가? 그 은행이 부도가 났대요. 그것은 꼭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증거다, 이런 뉴스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경기 침체, 이런 말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죠. 그래서 매매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기만 침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서도 침체돼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침체가 돼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침체가 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가정도 침체될 수 있어요. 직장도 침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도 침체될 수 있어요. 교회도 침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되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슬럼프에 빠졌다, 탈진되었다, 또 우울증에 걸렸다, 무기력하다, 의욕이 상실됐다, 이런 말들이 다 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슬럼프에 빠지면, 침체가 오면, 우리 안에 우울 증상이 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좌절에 빠지고 결국은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침체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는 누구나 오나요? 특정한 사람에게 오나요? 누구나 오죠. 그래서 이 영적 침체나 정서적인 침체, 육체적인 침체, 경기 침체,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영국의 감리교를 창설한 창설자죠.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선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선교 사역에 실패하면서 우울증을 앓았어요.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그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거의 완벽주의적인 성품이었는데도 그는 심한 침체에 빠졌어요. 더군다나 영국 국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런 요인들이 그를 침체에 빠지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슬럼프에서 요한 웨슬레는 아주 빠지지 않고, 거기 우울증에 지지 않고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교회 짓다가 1차 오일 쇼크가 와서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공사가 중단되고. 이 공사를 계속 하려는데 은행에서 한 푼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돈은 없지. 인부들이 돈 내놓으라고 돌을 들고 쫓아왔대요. 그래서 여의도에서부터 마포까지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포까지 도망갔다가 오는데 큰아이가 아빠 밥 줘, 아빠 밥 줘. 밥이 없었대요. 끼니를 못 이어갔대요. 오늘은 밥 없다, 내일 밥 줄게, 오늘 줘, 오늘 줘, 막 때려 쓰더래요. 그래서
때렸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날 때리지 못해서 아이를 때리는 거냐면서 응? 막 아이 때린다고 성화를 댔대요. 그래서 또 사모님도 때렸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벌썩 주저앉아갖고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교회 옆에 좋은 아파트에서 아파트 7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야, 죽는 게 낫겠다. 갑자기 죽음이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벼락치는 소리로 죽을 용기가 있거든 살아라. 죽는 것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만 사는 것은 한 번밖에 못 산다.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사로잡혀갖고 뛰어내릴 수가 없더래. 그 이후에 이 침체를 극복하고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 웨슬레가 누굽니까?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주도했던 감리교회 창시자. 조용기 목사님 누구예요?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룬 세계를 150바퀴를 돈 그런 위대한 주의 종들도 침체를 맞이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침체나 우울증이나 탈진이나 슬럼프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침체에 빠졌더라고.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안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침체는 감기와 같아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반드시 극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7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자살 충동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래요. 근데 그 자살률의 70% 80%가 우울증으로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를 극복하지 않으면 자살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침체와 슬럼프에서 헤어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침체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대승리를 거둡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시돈 왕 옛 바알의 딸 누구랑 결혼했죠?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요. 이세벨이 결혼할 때 자기네 신 바알 신 아세라 신을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마라. 왜 그랬냐?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삽시간에 바알 신 천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노하셔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우상을 계속 섬기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왜냐면 바알신이 비신이거든요. 농경신이거든요. 비를 잘 줘서 응? 농사를 잘 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한 다리는 바알신에 걸치고 양다리 걸치기.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바알 산당에 가서 바알께 제사도 드리고 이러면서 양다리 걸치기 한 거죠. 그랬더니 그래 너희가 비신인 바알신을 섬겨봐.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못하게 하면 못 내리는 거야. 비는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담대히 아합에게 가서 당신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날로부터 가물기 시작했어요. 3년 6개월이 되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가뭄과 기근에 시달려서 오늘은 너희 아이를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어라. 이 지경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가물어도 못 깨닫냐. 그러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단 곳에 불러보자. 갈멜산에. 그리고 누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하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불렀어. 850명 한 자리에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는 바알을 불러라. 비가 오나 보게. 나는 우리의 신 여호와를 부르겠다. 근데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면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 그들은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 바알 신이 좋아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어요. 아무리 열광을 하며 춤을 추며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며 피를 흘리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들이 바알을 불러도 응답이 없자 초저녁쯤 돼가지고 무너진 12단을 다시 쌓아요. 그리고 장작을 피고 소를 잡아서 얹고 그 물을 부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상황에 장작에 물을 부으면 불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작에다 물을 부어요. 12통을 부어요. 도랑까지 뭐 물이 가득 찼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아주 장작을 다 쓰고 소를 다 살고 도랑에 물까지 다 말라버리도록 하나님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 죽였어요. 대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의기양양했어. 야, 이쯤 되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한테 무릎 꿇겠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겠지. 바알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신이 참신이야. 야, 여호와신이 진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이제는 다 내 편이다. 의기양양해 있었어요. 대승리를 했죠. 근데 웬일이에요?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을 들었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쳐 죽였다.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이맘때 너를 바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너를 죽여버리겠다. 만약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여러분 자기 신을 두고 맹세했어. 반드시 죽인다는 거야. 근데 오늘 안 죽이고 왜 내일 죽인다고 했을까요? 여론은 하루면 끝나. 여러분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오늘 대승리를 외쳐서 다 엘리야 편에 설 줄 알았던 백성도 내일이면 다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걸 알았어. 사람이 조변석계라는 거야. 그랬더니 세상의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을 열어서 비를 끌어내린 엘리야가 1대 450으로 선지자를 다 죽인 엘리야가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 8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싸웠죠. 영적 전쟁을 했더니 소진이 된 거예요. 탈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도망갑니다.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땅끝이에요. 이스라엘 땅끝. 저기 남쪽 끝. 그러니까 지금 갈멜산 북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부엘세바 남쪽 땅끝까지 도망가고 거기서 하루길을 더 도망갔어. 거기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왜냐면 거기까지 가야 이세벨이 못 쫓아온다. 군사를 풀어서 쫓아오는데 못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뛰어서 도망갔을 때 얼마나 탈진이 됐겠어요. 영적 전쟁으로 탈진됐지. 지금 뛰어와서 탈진됐지. 이세벨이 막 군사를 풀어서 쫓아오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 그러니까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뻗었어요. 여러분 로뎀나무가 이렇게 무성해서 그늘이 있는 그런 로뎀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광야에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조그만 뭐랄까 가시나무 같은 그런 그늘도 없는 나무예요. 우리들 뭐 로뎀나무에서 떡과 물을 먹였다니까 막 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다가 나무가 없는 광야, 부엘세바 광야에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나무도 없는 광야. 거기서 겨우 로뎀나무 그늘도 없는 거기에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침체에 빠졌어요. 그럼 엘리야가 누군데 이렇게 침체에 빠집니까? 여러분 구약의 대표 두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갔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해요. 엘리야는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구약의 선지자죠. 그런데 나중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엘리야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아라. 그럼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킨 게 엘리야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다. 골리앗을 쳐부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한 사람 넘어뜨렸잖아요. 엘리야는 450명을 넘어뜨렸어.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고 큰 기적을 행하고 용맹스럽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보통 사람인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디프레스 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엘리야도 요한 웨슬레도 조용기 목사님도 다 빠질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나느냐 거기서 회복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침체나 또는 사업적인 침체나 인간관계의 침체나 가정의 침체 어떤 류의 침체를 당한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할 방법을 오늘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회복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침체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상실감에 있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불도 끌어내려 비도 끌어내려
그러면 이세벨이 항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찾아서 죽인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하나님으로 의존했었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유별한 열심히 특심인 이런 어려운 일을 해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고 아합과 이세벨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려야 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니 하나님 임재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석 상담하기에서 정신분석하기 우울증 치료하고 정신분열 이런 거 치료하는데 적용되는 이론이거든요. 정신분석하기. 그런데 언제 침체에 빠지고 언제 탈진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언제 우울증에 걸리냐? 대상을 상실할 때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럴 때 얘는 완전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응? 또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때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그러면은 침체가 찾아와. 그래서 사별 후에는 어느 기간 동안 침체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져요. 의존 대상을 상실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돈으로 의존하다가 돈을 상실하면요 침체에 빠져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인기를 의존해서 막 실시간 검색에 막 자기 이름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 실시간 검색에 자기 이름이 안 올라오면 인기를 상실하면 우울증에 빠져서 죽었다 자살했다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상실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상실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상실하고 어떤 사회적인 역할 신분을 상실했을 때 침체에 빠져요. 요즘에 여러분 정년퇴직이 빨라졌죠. 우리나라도. 응? 정년퇴직하고요 사람 되게 다 침체에 빠집니다. 탈진 상태 슬럼프에 빠져. 우울증 걸린 사람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에 빠진 것은 자기가 그렇게 용기 있었던 자신감을 상실했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편이셨는데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하나님 임재를 상실할 때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확신이 없어졌어. 응? 자기 능력을 상실했어.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금방 위대한 능력을 행했는데 자기 능력을 상실했다고 상실감을 느꼈을 때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3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서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여기 보면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했어요. 도망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는 거야. 어떤 환경을 회피하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철거를 하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그만두기도 하고. 그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오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해요. 세 번째 4절 읽겠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위해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의욕 상실했어. 의미를 잃어버렸어. 목적도 잃어버렸어. 가치도 잃어버렸어. 재미도 잃어버렸어. 왜? 내가 바알 선지자를만 때려눕히고 하늘에서 비를 끌어내리면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런데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고 이세벨과 아합도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무릎도 꿇지 않아.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의욕 상실을 한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떨어지면 못 움직여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음식, 물, 공기, 칭찬, 격려, 사랑 그것을 공급받아야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에너지를 충전시키러 나오신 거예요. 성령의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생동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경제 침체되잖아요. 우리 가정의 가계도 보세요. 수입이 100인데 80%는 쓰고 20은 남겨둬야 돼. 근데 120%를 써버려. 그러면 여러분 가정 경제가 침체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도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공급받고 기도로 공급받고 또 음식도 영양소도 섭취하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도 받아야 돼. 칭찬도 받아야 돼. 위로도 받아야 돼. 격려도 받아야 돼. 그게 우리에게 에너지가 돼서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는 의욕이 사라졌어. 야, 이것 봐라. 이 백성들이 변하지 않네. 여러분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나 변화시켜.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착각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변할 것이다.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보고 안 변하면 의욕이 상실돼요. 오늘 엘리야는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이나 변화시키지.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안 그러면 의욕 상실돼요. 그 다음에 왜 침체됐냐? 4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열등감, 부정적인 사고는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내 조상은 훌륭해. 나는 조상보다 못해. 비교의식. 나는 별 볼 일 없어. 쓸모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높을 때 침체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반감을 가졌어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그것도 선지자들이 책망하면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다. 나마저 죽이려고 지금 이세벨이 칼을 들고 군사를 풀어서 쫓아오는데 이제 백성들이 내 편에 설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큰 기적을 보고도 백성들은 엘리야 편에 안 서고 밀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은 거죠. 여러분 그래 의로운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분개하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오면요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아치볼트 하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에게는 이런 사이클이 순한 고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이런 경로를 알아야 빨리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울증이 뭘 잃어버렸을 때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뭐 아무튼 나의 소유를 잃어버릴 때 상실감 때문에 온다는 거야. 그 상실감이 자기를 낙심하게 만들어. 실망하게 만들어. 맨 처음에는 불쾌해, 두려워, 불안해. 그러다 그것이 나중엔 자기를 저주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기에게 분노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스프링처럼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스프링이 작동이 안 된대요. 우리 감정이 막 스프링처럼 탄력이 있어야 우리 안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우리를 막 생동감 있게 만드는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요 세로토닌이 안 나와. 도파민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탈진되고 슬럼프에 빠지고 침체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등감을 가져서 침체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고립감을 느낄 때 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자꾸 만나야 돼. 교회에 와서 영적인 대화를 자꾸 하면 충전이 돼요. 근데 혼자 은둔 골방에 박혀있고 대화 안 하면요 고립감을 느낄 때 침체가 오는 거죠. 14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분노.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바알 선지자 죽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죽도록 헌신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450명과 싸웠는데 왜 결과가 보상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이 백성들은 변하지도 않고 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는 해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그럼 마귀가 튼다 소리를 침체시켜요.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는요. 마귀가 100% 틈타죠. 마귀는 틈을 타요. 우리 안에 분노 있을 때 침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침체 요소가 있는지 오늘 점검하시고 이것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침체에서 어떻게 회복시켰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나눔으로써 여러분들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그림 좀 보여주세요. 앞에 다시. 저 그림 뭐냐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어.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갖고 물과 떡을 먹이는 장면이야. 천사가.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침체에서 회복시켰냐면 음식을 먹이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쉬게 하셨어요. 5절 7절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어리마트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보세요. 지쳐서 쓰러져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인사불성돼갖고 누워있는데 하나님 천사를 어루만져 히브리어로 나아간데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렸다 이 말이에요. 톡톡 이렇게 친 거예요. 인사불성이 돼서 누워있으니까 툭툭 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어루만져줬어. 이 어루만지다가 저는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엄마 손은 약손이 생각나요. 옛날에 우리가 배 아프면 엄마가 배를 만져서 엄마 손은 약손. 그럼 나. 여러분 하나님 손은 약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줬어요. 그러면서 위로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네가 뭐하고 있어 지금? 네가 선지자야? 왜 여기서 드러누워 있는 거야? 야단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음식을 주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번만 주시지 않았어. 먹고 찼어. 누가 주는지도 몰라. 인사불성이 됐어. 그냥 먹여주니까 먹고 찼어. 또 먹여줬어. 2번이나. 계속 먹여줬어. 그래서 침체에 있을 때는 여러분 휴식해야 돼요. 그리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응? 왜 침체에 빠지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럼 스톱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못 올라가는데도 계속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하니까 침체가 오고 탈진이 오고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목표를 자기에 맞게 정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려면 계속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탈진되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를 억압해. 혈압이 올라. 호르몬 분비를 막아.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호르몬 분비를 막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저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어.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게 의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자기 한도를 초월한 과도한 목표를 감당 못하니까 거기다 물질도 몸도 정신도 감정도 계속 쏟아붓고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신경계들이 흥분돼 갖고 호흡이 빨라지고, 응?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호르몬 코르티솔이 분비돼 갖고 신경 전달 물질을 다 막아버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과도한 목표를 잡으면 안 돼요. 감당할 시험밖에도 안 주신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도 우리가 자기의 한계는 1이야. 근데 10의 목표를 잡으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침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한계를 알아야 돼.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자기 역량의 한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항우울제를 먹이잖아요. 항우울제. 그걸 조절을 하는 거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신의 회복입니다. 음식물은 육체에 힘을 공급해요. 기도와 성령은 우리 영혼의 힘을 공급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만 만들어지지 않고 영혼으로만 만들어지지 않고 영혼 육으로 구성됐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육체도 음식을 공급해줘야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우리 영도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칭찬으로 채우고, 위로로 채우고,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영혼 육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달려가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말씀을 안 먹으면요, 침체가 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 그 다음에 또 육체를 너무 혹사를 당하면 육체적인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을 다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도 공급해주고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리입니다, 여러분. 원리. 여러분,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층에서 조용기 목사님 뛰어내리려고 했다는데 7층에서 뛰어내리면 살아요, 죽어요? 100% 죽습니다. 누가 안 받아주면, 밑에 뭐 깔지 않으면. 왜냐면 중력을 무시한 거야. 원리예요, 원리. 중력을 무시하면 무거운 게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 떠난 그곳, 브엘세바 광야, 나무도 로뎀나무 요거 이렇게 된 거 하나, 가시나무 비슷한 거 하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먹이시겠어요?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더 떠나도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종을 통해서 체험했는데도 다 떠났잖아요. 오직 자기 혼자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실신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 형편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먹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음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다 들이지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들에 백합화도 어떻게 자라나 봐라. 자기가 수고하냐? 길쌈 하냐? 아니다. 내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만들어 주는데 너희가 공중의 새만도 못하단 말이냐? 들의 백합화만도 못하단 말이냐? 이들보다 더 중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할 것은 먹을까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먹을 것은 덤으로 준다.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위해서 살면 역으로 사는 거예요. 안 줘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거는 책임져 준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먹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먹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가요. 호렙산은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곳, 하나님 임재의 땅, 하나님 음성을 듣는 곳, 그게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먹여주시냐?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돈을 주신 줄 아세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라고 다시 먹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계속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음식을 먹여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쉼을 주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치유하시냐?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셨어요. 오늘 9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이제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여기 말씀에 참 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음식이 들어가면 힘이 나서 그 힘으로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달려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 앞에 왔어. 호렙산 굴 앞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너 뭐하고 있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너는 혼자라고 그러고 있니?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게 물으시면서 다가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엘리야가 막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토로해내요. 응? 자기 감정을 다 쏟아내요. 그 장면이 10절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10절과 14절이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너 여기 있니? 넌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잖아. 그랬더니 그때 막 마음이 그 억울한 감정, 분노, 그 상실감, 열등감 막 이런 것들이 막 터져나와갖고 하나님, 응? 자기 감정을 쏟아내. 하나님 아시잖아요. 응? 내가 열심인 거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응? 가만히 있을 때 나는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응? 가서 바알하고 싸웠잖아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웠잖아요. 막 이러면서 털어놓게 하세요. 야, 하나님 보세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한마디에 마음이 열렸어. bom물 터지듯이 막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응? 저들은 아직도 나를 밀고 해서 이세벨에게 밀고 해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억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목숨을 챙겨주지 않고 이세벨에게 나를 죽이라고 쫓아오도록 허용하셨어요. 좀 막으셔야지. 감정을 막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쏘아놓으면 그게 침체의 재료가 돼요. 우울증의 재료가 돼요. 슬럼프의 재료가 돼요. 탈진의 재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호르몬과 밀접해요. 여러분 분노가 생기면 얼굴이 우그락불그락 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으면 내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 왜 그래요? 호르몬의 이상이 생긴 거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소화가 안 돼. 부정적인 감정이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할 때는 상담사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듣기만 하면 돼. 제가 상담하면 난 듣기만 했는데 다 치유받았대. 왜 그러냐? 부정적인 감정을 다 쏟아놔. 자기 마음에 응어리진 거, 병든 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거 다 상담자에게 쏟아놔. 그러면요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엘리야의 감정을 치유해 줬어요. 여러분 왜 침체가 왔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병든 감정을 쏟아놓으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놓으세요. 응? 그래서 여러분 침체에 빠진 사람은 정죄하거나 훈계하거나 책망하면 안 돼. 너 사탄이 역사해서 그래 그러면 안 돼. 응?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이러면 안 돼. 스스로 쏟아놓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돼. 하나님은요 40일 동안 기다렸어. 그 마음을 열어놓을 때까지
40일을 호렙산으로 달려오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줬어요. 여러분 개인마다 정상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다 40일이 딱 정해진 수가 아니고 사람마다 달라요. 응?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우울증에 시달렸잖아요. 장인 사울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은 내가 죽을래나? 오늘은 내가 죽을래나? 그래서 이 동굴 이 동굴 막 이동하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들 압살롬이 칼 들고 아비를 쫓아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맨발로 울면서 쫓겨가잖아요. 머리를 풀고 막 풀어서 안발을 하고 막 두려우니까 막 도망가. 엘리야처럼 도망간 것 같아. 아들에게 쫓겨서.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적 침체를 경험했죠. 그런데 그는요 시편에 보면 그때의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를 보세요. 거기에 탄식이 있어. 탄식해. 어찌하여 하나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만이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보면서 자기 슬픔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고독과 슬픔과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요. 시편 17편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와 쏟아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자기 영혼을 자기가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막 쫓겨다니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난 정직한 하나님 그거 다 받아주시고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욥도 보세요. 친구들이 와서 너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탈취당하고 네 아내도 떠나고 잠 못 자고 정죄한. 근데 욥기에 보면요 그거를 하나님께 털어놔. 허무함, 절망감, 괴로운 감정을 막 쏟아내요. 욥기 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면 사나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부활을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무덤을 찾아서 거기 들어가 죽는 게 더 기쁘겠다. 이러면서 자기를 막 털어놓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모세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숨겨두면요 그게 다 신체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침체로 갔다가 그게 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10절 14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2번이나 반복해.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하나님 일 다 했다는 거야. 보세요. 누가 하나님 일 했어요? 비 오지 않는데 나 혼자 바알 선지자라고 싸웠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만 시켜요 일을?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자녀를 나만 키워? 가정일을 나 혼자 해야 돼? 왜 교회 일을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돼? 잘못된 사고예요. 근데 나만 했는데도 결과가 이게 뭡니까? 나는 쫓겨다니고
성과도 없고. 여러분 나만 했다고 생각하면요 슬럼프에 빠지는 거야. 허탈감에 빠져. 기쁨이 사라져요. 웃음이 없어져.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18절입니다. 시작.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바알하고 1대 850 했다 이 말이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어. 여기 7은 완전수입니다. 1,000은 무한대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 딱 7,000명 남겼다는 게 아니에요. 너 말고 무수한 사람이 있어. 너 혼자 일하는 줄 알아? 아니야. 내가 무수한 사람을 예비해놨어. 준비시켜놨어. 그들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 잘못된 사고를 고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자도 있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그 사람들은 벌써 내가 지도자로 세우려고 훈련시켜놨어. 그리고 7,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부분을 전체로 확산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야. 네가 무슨 3년 6개월 동안 비우지 않던 하늘을 열어. 내가 한 거지. 응?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어. 나는 살아있어. 너뿐만 아니라 너가 안 해도 난 7,000명을 쓸 수 있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왜 나만 해? 나만 해?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원망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찬송가에도. 왜 나만 굳은 일 해야 돼? 여러분 엘리야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야. 넌 잘못된 생각 고쳐. 여러분 우리가 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어요. 오늘 여기에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못하겠지. 천만에 7,000명이 있어요. 리더자도 있어. 하사엘, 예후, 선지자. 하나님이 리더자를 세우려고 준비해놨어. 그래서 잘못된 사고를 고쳐줄 때 침체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치유하셨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침체에서 회복되어졌다. 이제 40일 동안 걸어가서 호렙산에 도착했잖아요. 여러분 호렙산이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은 곳,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재가 가득했던 곳,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곳,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잖아요. 호렙산은 오늘날 성전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체에 빠질 때 성전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하고 멀어지면 침체에 빠집니다. 엘리야는 성전에 나왔을 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렸어요. 호렙산 굴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서 산 위에 서라! 나가서 불 밖에 나가서 산 위에 서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산 위에 섰어요. 그랬더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부수며 바위를 부수며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 지나가는데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아. 마지막에 불이 지나가는데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그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냐 하면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냐? 내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고요할 때.
엘리야가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해 성전을 향해 달려 나오다가 마음이 그 소유가 다 잠잠해졌어. 내가 열심히 특집인데 왜 하나님 나만 혼자 남겨놓고 하나님 아합도 이세벨도 안 변하고 백성들도 안 변하고 왜 나만 남았습니까? 나만 시킵니까? 막 들끓고 분노하고 막 그럴 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돼. 내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세만 음성이 들렸어. 하나님은 낮아진 자리에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무도 없고 나 홀로구나.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침체가 있습니까? 디프레스가 됩니까? 영혼의 안식을 취하세요.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전으로 나와서 엎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그게 답입니다. 마음을 비워내야 돼. 고요하게 해야 돼. 더러운 것들, 시끄러운 것들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침체에서 회복시켰어.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17절 시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침체에 빠진 사람 대부분은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의미를 상실하잖아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 번아웃 됐다.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가 없어졌어. 내가 바알을 쳐 죽이면 바알 선지자를 다 쳐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만 찾을 줄 알고 내가 막 가서 싸우고 영적 전쟁하고 막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그랬는데 이제 다 해도 안 변해 저들이. 난 목표를 잃어버렸어.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침체는 목표가 없으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가져야 돼. 꿈을 꿔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 그냥 하루 살아야지. 그러면 침체가 와요. 하루 사는데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그러면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비전이라고 해서 꼭 무슨 위대한 뭐 복음으로 이 나라를 통일하고 이런 것만이 꿈이 아니에요. 세계를 복음하고 이런 꿈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왜 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 분명한 의미를 가지면 그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가지면 여러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다 끝났다 이제. 저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났다. 난 이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죽어. 난 죽어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야 할 의미가 있어. 내 사명이 있어. 근데 네 사명이 뭐냐면 아람왕. 그때의 최대 강국이 아람이야. 아람왕 하사엘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로 세워. 그 다음에 네 뒤 바톤 터치할 다음 세대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 그래서 아람왕 하사엘이 이사벨을 못 죽이면 예후가 죽일 것이다. 예후가 못 죽이면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예후가 죽입니다. 이사벨을. 예후가 죽이잖아요. 화장하고 있는데 와갖고 들어가고 던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주셨어요.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사명에 잡혀야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침체에 빠져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사명을 찾을 때 회복되고 사용될 수 있어요. 모세도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늙어서 죽게 된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잖아요.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여러분 120살까지 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우상장사 하다가 이제는 75세 다 늙었는데 하나님이 정년퇴직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데 불러. 너는 믿음의 조상, 땅과 자손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 그래갖고 사명이 잡혀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바울도 노년에 여러분 감옥에 로마 감옥에서 죽잖아요. 다 떠났어요. 그때 그가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니라. 마지막까지 나는 사명을 붙들고 가리라. 사명에 잡히면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거예요. 모세를 120살까지 쓰셨잖아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침체에 있으세요? 어떤 육체적인 침체, 영적인 침체, 사업적인 침체, 경제 침체, 인간관계의 침체, 여러분 여러 가지 침체가 있어서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은퇴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명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기도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명 때문에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침체됐다면 누구나 침체될 수 있다. 나도 침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 나에게 세심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래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고 사명을 주셔서 그를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기까지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침체라도 다 벗어나서 여러분 회복하시고 끝까지 사명에 잡혀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